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가지 대답하기 어려운 참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멸망시키지 않고 이 죄의 역사를 지속시키는가? 바로 이런 문제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를 멸망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멸망시킬 것이라면 지금 멸망시키면 안 됩니까? 왜 이 고통의 세월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하와는 이제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야 한 후에 정말 이런 고뇌에 찬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치료해야 할 때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죽을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필코 사탄을 멸할 것이라면 어찌하여 오래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그 대답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여자, 그리고 남자 아이, 그리고 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주인공이 동시에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어디선가 봤습니다. 어디서 봤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이제 뱀이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사탄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이 나오죠. 이 창세기에 등장한 세 명의 주인공이 계시록 끝에 가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 명을 주인공으로 이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전부 이 세 주인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누굴까요? 이 성경에서는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말했고요. 신약에서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용은 누군가? 용은 사탄이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리 계속 한번 이 개념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 별들은 이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탄이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지성이 뛰어난 그 많은 천사들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기만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악마는 한때는 이름이 뭐였어요? 빛의 간직자라는 뜻의 루시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있던 그 존귀한 네 생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루시퍼를 완전하게 창조했다고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스스로 마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루시퍼는 이제 케루빔, 크룹 천사로서 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는 그 야심을 품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와 동등할 수는 없죠. 자, 이 루시퍼는 이제
천사들로부터 지지를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설득에 의해서 천사의 3분의 1이 따라 나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루시퍼가 어떤 방법으로 천사들을 속였을까?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하늘에서 사용한 방법은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그 기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아담 하와에게 당부하셨죠. 자, 이 간단한 금지 조항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성품을 개발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지 조치를 명확하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은근히 암시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 거야. 여러분 지금 사탄이 엄청난 기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만은 너무나 대담해서 이제는 오히려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 뱀의 기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경고는 무의미한 것이야 라는 암시도 같이 있습니다. 네가 불순종해도 하와 너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을 거야. 아, 하나님을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려는 거야. 이 사탄은 하와에게 너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야 한다고 은근히 충동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는지를 살펴보면서요. 루시퍼가 천사들을 어떻게 기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교묘하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권위적이어서 천사들의 권리와 기쁨을 박탈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천사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는 의미가 없고 이 영원한 세상에서 아직까지 아무도 죽지 않았잖아. 너 죽은 거 봤니? 앞으로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이제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높이려고 갈망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직 천사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애쓰는 자일 것처럼 그렇게 처신했습니다. 선거 때 많은 의원 후보자들이 하는 것처럼. 네. 자, 그는 천사들을 설득할 때 자기가 천사기 때문에 이 천사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야야,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과 무한한 안락 속에 살고 있잖아. 그런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 뭘 알겠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얼마나 끈기 있게 또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친절과 사랑으로 일하셨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물론 루시퍼는 당초 자기의 그 행동이 뭔지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죄의 경험이 없는 루시퍼로서는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성의를 다해서 루시퍼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 참을성 있게 그의 질문들에 답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 이 마음은 루시퍼를 향해서 하셨던 바로 그 마음이고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배반한 천사들을 끝까지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이제 드디어 당도하게 됩니다. 하늘을 이 황폐시키는 루시퍼의 행위는 마땅히 중단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계속 갑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 루시퍼는 이제 하늘에서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에는 끝내 그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면요, 아니 왜 하늘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피눈물로 얼룩진 이 수천 년의 이 인간의 역사 기간을 흘러가게 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는 처음 했던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루시퍼를 멸망시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종종 했었던 얘기죠.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늘 천사 3분의 1은 사탄의 기만을 완전히 믿고 따랐지만, 그러나 공공연히 사탄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사탄의 말이 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반신반의한 천사들이 많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누군가를 비난할 때 맞아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맞장구는 치지 않지만 그래 뭐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사탄을 당장에 멸망시켰다면 바로 이 천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의심은 언젠가는 또 다른 반란을 초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사탄 루시퍼를 그렇게 처리했지. 우리도 조심하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본 원칙인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얘기를 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함으로써 사랑을 파괴시키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파괴시키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을 강요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을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자 하실 때 폭력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적으로 그의 친절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얻고자 애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루시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루시퍼를 너무 빨리 처벌한다면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을 폭군이라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동조가 일어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순종이냐 죽음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이런 독재자로 곡해될 여지가 남게 되죠. 그러나 또한 사탄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오히려 무력함으로 하나님이 무능해서 저런가 그런 오해할 여지가 남게 됩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같은 딜레마에 봉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사람들을 계속 괴롭힐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과 천사들이 왜 하나님은 사탄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가 하고 고뇌에 찬 목소리로 외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사탄을 더 오래 살려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이제 제2, 제3의 그런 반역이 뭐 생길 수 있다면, 그러면 사탄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른 그냥 죄 안 지은 천사들까지 또 우주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 않은가? 그러면 뭐 반역한 루시퍼, 따라간 천사들, 남아있는 천사들 이 모두를 다 전부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뭐 오해고 뭐고 할 것 없이 무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이 죄와 불필요한 고통을 우주에 가져오지 않도록 모든 존재들을 단번에 멸망시키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그 수많은 은하계에 살고 있는 이 지성적인 존재들을 정말 10억 분의 1초 안에 완전히 없앨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채우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다시 재창조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시면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면 답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빼앗고 그냥 하나님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로봇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갈수록 태산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자, 그런데 이 루시퍼가 쫓겨난 후에 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하늘에는 이제 승리의 함성이 퍼졌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악마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에 빠뜨렸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사탄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혀 왔습니다. 사탄은 인간들을 불순종과 반역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또 다른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경고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형벌을 가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 하나님의 친절한 오래 참으심뿐만 아니라 인간의 약점들까지도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꼬여가게 이제 기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신들의 죄된 길을 극복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거듭 실패를 하거든요. 이런 경험은 또 다른 의문을 이제 낳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두 번째,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이기적이어서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을 강요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순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은 여기에 답변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이러한 질문에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대답하기로 결정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수천 년간 죄의 영향으로 그 인간의 성정이 연약해진 그 인간의 수준에 서서 인간들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능히 지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할 작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들이 자기를 살해할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은 인간들에 의해서 능히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 보이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전서 1장 19, 20절.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죽기로 예정되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사도 요한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빌립보서 2장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고 타락한 도시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주님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끊이지 않고 남의 입방아에 올랐고요. 터무니없는 비난과 박해를 당하기 일쑤더니 끝내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나님을 잘못 나타냄으로써 야기된 그 손상을 원상태로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을 본 그 하늘의 천사들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렇게도 친절하고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간들의 행복 또 천사들의 행복을 침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과 계명을 강요하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그 결론에 천사들과 인간들과 온 우주 거민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또한 인간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순종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였죠. 그동안 인류 역사를 지켜보던 천사들은 이제 드디어 죄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적나라한 모습과 그 무섭고 추악한 결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교만과 시기와 거짓된 야망이 그 아침의 별 루시퍼를 용과 같은 괴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길과 용의 길, 하나님의 율법과 사탄의 거짓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온 우주는 이 사탄의 잔인성을 보고 사탄의 정체를 완전히 알게 되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렇게 봄으로 찬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그런데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사탄의 악함을 완전히 파악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때 사탄을 멸망시키고 이 죄의 역사를 끝내시면 되지 않은가?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을 멸망시키고 이젠 새 역사를 시작해도 되지 않는가? 왜 끝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왜 그런가? 그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편에 서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사탄을 멸망시켜버린다면 그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로 대부분의 사람도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나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교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무리가 출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과 예수님이 싸우는 동안 여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여러분 여기 계시록 12장은 하늘의 장면, 또 땅의 장면, 다시 하늘의 장면, 땅의 장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땅으로 쫓겨난 이제 사탄이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구약의 여자인 그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을 통해서 괴롭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은 그 여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교회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자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괴롭혔습니다. 이 광야는 인적이 드문 산과 거친 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중세 교황권이 득세할 때 성도들은 이탈리아의 이 피에몬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에 숨어서 이제 그렇게 은둔하면서 살았죠. 여기 독수리의 날개는 구약에서 빌려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했을 때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저들을 업어 날랐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이 출애굽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1260년간 참 교회를 보호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시죠? 저도 괴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뭔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가고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그 시련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얻도록 하십시다. 자, 이 여자에 대한 이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여기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공격합니다. 아주 비겁한 자죠. 음모와 술수, 비난과 정죄, 그런 사탄의 특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거룩함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뒤에서는 은근히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 모든 정신은 전부 사탄에게서 온 겁니다. 이게 다 사탄의 특성이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물로 공격을 하는데 물은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공부했듯이 나라, 백성, 그런 이제 이 군중, 지지 세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에게 동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거짓 종교로 참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홍수처럼 거센 물결로 교회를 쓸어가려고 할 때, 그때 땅이 교회를 도와서 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1260년의 핍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물에 떠내려서 정말 위기에 처한 그 여자를 구한 땅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물은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땅은 사람이 적은 황량함을 나타내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어떤 땅이 교회를 도왔는가? 여러분,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왕도 없고 교황도 없는 그런 곳을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때 이후에 정말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황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바다를 건너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여서 건국하고 그 헌법에 종교 자유를 명시함으로 땅이 여자를 돕겠다는 그 성경 예언을 성취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땅으로 피신하자 이제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17절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끝에 다시 용과 여자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세 명의 주인공이 다시 언급됩니다. 용은 사탄이지만 여러분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활동하진 않죠. 자기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자를 이 땅에 가지고 있는데 바티칸이죠. 죄송하지만 자, 땅이 출현해서 교황이 지배하던 그 암흑 시대가 이제 종결됐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도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사탄은 이제 마지막 대전쟁을 하려고 정말 심기일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래는 바다와 땅이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사탄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 양쪽을 잘 지휘하는 그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됐던 이 땅 미국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를 배반하고 사탄의 강력한 지지자, 즉 사탄의 대리자인 교황청 바티칸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요, 여자의 마지막 후손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어떤 교단이나 교파나 특정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바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때문에 사탄이 더욱 분노하고 또 여러분 보세요. 잠들어 있는 그런 다른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교회와 최후의 전쟁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성경 자체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수의 증거가 나왔죠. 이 예언의 말씀을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 증거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예수님의 증거가 뭐예요? 요한이 본 것이고요. 요한이 본 것은 뭡니까?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 그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자, 계시록 19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보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언의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증거란 예언하는 성령인데, 자, 예언이란 언제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언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말씀을 성경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은사, 시대를 분별하고 사탄의 대기만을 폭로하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의 선물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정체가 그래서 다 폭로가 되어버리니까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분노하여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거짓 성령의 예언의 은사, 거짓 예언의 성령 때문에 가짜가 판을 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로, 즉 참된 예언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십자가 후에도 왜 사탄을 멸망시키지 않고 이 죄의 역사를 계속 두시는가? 그런 질문을 했죠. 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출현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우리의 자비로운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선과 악의 대전쟁을 끝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의 환란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 전에 휴거돼서 우리는 걱정 없어 안전해, 그게 아닙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이 환란은 우리가 동일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할지 사탄을 선택할지 각자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주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일은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을 잘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명은 다 지킬 수도 없고 또한 지금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는 다른 건 다 지켜야 하지만 넷째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뱀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뱀이 성경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기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류 역사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편을 반드시 택하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사탄의 거짓을 굳게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정말 그 거짓과 반대되는 온갖 증거들이 친절하게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순종을 용납하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행복을 거스리는 거야, 그렇게 고집합니다. 공의는 빠진 채 은혜와 사랑만 찬양하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과 악의 이 또 다른 진영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실천하며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의 참 백성, 참 교회입니다. 이들의 출현을 위해서 세상 역사는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느 편에 서기로 결심하십니까?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대우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왜 이렇게 유별나니? 넌 너무 고집스러워. 너는 은혜를 무시하고 계명을 내세우는 율법주의자야. 그런 취급을 받는 길입니다. 사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도록 하십시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아픔과 불편함과 고난일지라도 그 끝은 영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짓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한 무리, 한 교회,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부르실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마지막 이 역사를 종결짓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